저희 교회 바로 옆에는 뭐가 있죠? 네, 주유소가 있죠. 어떤 분들은 교회 앞에 있다 생각하시는데 강대상이 여기 있고 주유소가 이쪽입니다. 그래서 교회 옆에 있는 것이 정답입니다. 저희 교회 바로 옆에는 주유소가 있고, 그리고 그 주유소에는 카와시 세차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세차를 하시면 가스비를 조금 깎아주기 때문에 일석이조입니다. 오늘 제가 주차장에서 그 주유소에서 뭐를 좀 먹은 게 아니고요. 이 세차의 종류와 가격이 다양합니다. 차의 외부만 자동 세척해 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차 안을 청소해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자동차 바퀴를 광을 내주거나 혹은 그 밑까지 닦아주는 그러한 것이 있는가 하면 번쩍번쩍 차 전체를 광택을 내주는 그러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세차장에 가보시면 엔진을 비롯한 그 차 안의 부속까지 깨끗하게 닦아주는 그러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더 많이 받을수록 그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주로 이 차 밖만을 자동 세척하는 것을 주로 하는데, 이것은 시간이 얼마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차 안에 앉아서 한 2분, 3분 정도 그렇게 앉아 있으면 차가 자동으로 세척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밖에서 볼 때는 아주 깨끗해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속 안에는 지저분한 것들이 가득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휴가를 다녀오면서 차가 너무 지저분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돈을 조금 더 주고 이 차 안을 청소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교회 오는 길에, 아들을 졸업하는 길에 아들과 함께 시간이 좀 남으니까 우리 세차장에 가서 차 닦고 가자. 그래서 들렀는데 아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걸어서 교회 올 정도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차 안에 베큐움도 해야 되고요. 또 안쪽 유리까지 다 닦아주어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더 비싼 서비스를 받으면, 만약 우리가 부속을 하나하나까지 다 닦는 그러한 서비스를 받는다 하면 아마 하루로도 그것은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세차를 그렇게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정결케 하시려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데 우리의 겉모습만을 깨끗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전체를 새롭게 깨끗하게 닦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를 그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값을 여러분 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겠습니까? 우리의 겉만을 닦아서 그저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보이려고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디마디, 우리의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으셔서 우리의 속사람으로도 완전 새 것과 같이 정결케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단시간에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다하여 우리의 일생에 걸쳐서도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완성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혹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야 비로소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내 삶에는 여러 가지 고통과 핍박이 가득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혹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혹은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조금만 악하게 살아보면 그러면 내 삶이 좀 펴지 않을까? 우리는 이러한 시험에 들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쉽게 변하지 않는 우리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왜 아직 저 모양이야?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석구석, 우리의 마디마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닦으시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매 순간 정결케 되는 것을 목표로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디마디, 우리의 구석구석을 닦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발생할 때 그 문제의 해결의 방법이나 혹은 복받는 그러한 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과 상황을 정결케 되는 과정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해결해 나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를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어떠한 부분을 닦아내야 될까? 내가 어떠한 부분이 깨끗해져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줄로 생각하여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완성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가득하며 우리는 죄인이라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겸손하며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또 주의 은혜를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나가시는 그러한 과정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통하여서 정결되게 되기를 소망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겨오자 그렇게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를 얻을 것이라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언약궤를 옮겨오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그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에 가져다 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서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고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진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도 동일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곳저곳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 언약궤가 옮겨가는 그러한 마을마다 독종이 생겨서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렇게 결정하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는데 그 언약궤는 우여곡절 끝에 기럇 여아림이라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되고 그것에 오랜 세월 방치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은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옮겨오게 되는데 도중에 수레를 끄는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고 언약궤가 떨어질 것을 염려했던 웃사가 손을 뻗쳐서 언약궤를 만지게 됩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만지자마자 이 웃사가 그곳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생겼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약궤 옮겨오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오벳 에돔이라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옮겨오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로 옮겨오는 그 규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여서 이번에는 올바른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즐겁게 뛰놀며 춤을 춥니다. 그런데 얼마나 정신없이 춤을 췄는지 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 그래서 맨몸이 훤히 드러날 정도로 다윗은 춤을 춥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겨 다윗을 질타하게 되고
이에 격분한 다윗은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한 후에 다시는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윗이 훌륭한 신앙인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내리셨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윗의 행위를 본받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춤을 추었다고 해서 우리도 모두 찬양할 때 춤을 추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찬양할 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방방 뛰면서 그렇게 찬양하기를 즐겨합니다. 바디월십, 한국말로는 몸찬양이라 하는 것이 현대 찬양의 새로운 형식이 되었습니다.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는 다윗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왕의 채통을 지키라고 말한 이 미갈은 전적으로 잘못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평생의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다윗의 반응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 가시는 과정은 우리의 일생에서 완성되지 않는 기나긴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 역시 아직 완성되지 못한 불완전한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행위를 무조건 잘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완성되지는 않았어도 우리가 배워야 할 만한 많은 훌륭한 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배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이야기들은 등장인물들의 그 훌륭함보다는 그들의 부족한 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바르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복을 누리는 데 있지 않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때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물든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깨끗하게 하시되 우리의 구석구석, 우리의 마디마디, 곧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부족한 다윗, 여전히 씻겨져야 할 다윗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대로 다윗이 춤을 춘 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사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복을 내리신 것에 대한 감격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춘 것은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인다고 해도 이것이 결코 흉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그 마음을 보지 못하고 다윗을 업신여겼던 것은 분명 미갈의 잘못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윗을 택하셔서 그를 훈련시키시며 그를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셨던 그 반응은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하시고자 훈련하시는 하나님은 미갈의 그 말을 듣고서는 다윗이 미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셨을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기쁘다 하는 그 마음을 미갈 역시 느낄 수 있도록 미갈에게 온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삶의 여러 위기들을 극복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된 왕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정이라는 그 삶의 또 한 부분에서는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지금까지의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그 삶에 오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러한 완벽한 왕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의 또 한 부분, 그 가정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불완전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여서 승승장구하고 있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강성하게 하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며 주변의 여러 국가들이 유다 땅에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는 아주 완벽하게 보이는 그러한 때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는 아직 완성되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수많은 적의 장수들을 물리치는 장수요, 적장에게도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여유를 보여주는 그러한 훌륭한 왕이었지만, 아내의 말 한마디에 분을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완벽하게 보이던 그 다윗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이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그 추악한 죄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좋아 보이는데 그 내면의 구석구석이 아직 정결케 되지 못한 자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훈련은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야 하며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우리의 삶의 마디마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전적으로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전 영역을 깨끗게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의 또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잘 믿어서 사회에서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옆집에 사는 이웃에게도 선한 이웃으로 인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 잘하는 그러한 직분자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훌륭한 신앙인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도 다정한 남편이요, 사랑스러운 아내요, 자녀들에게는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아멘 아멘 하고 기쁨으로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뒤에 돌아가시면서 난폭 운전하시면 안 되고, 또 그러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다고 해서 쉽게 욕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영역의 전체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의 전 영역의 그 정결함을 추구하기보다 세상에서 복받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다윗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역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목적이 삶의 변화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의 왕위가 견고하게 서는 것, 그것의 목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기로 결정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에 실패한 다윗은 사무엘하 6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다윗이 분하였고
또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분한 마음을 표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하였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화가 많이 났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을 때 가인이 아벨에게 품었던 그 마음, 그 분한 마음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생각하면서 저거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분하게 생각했던 그 마음을 누가 품었다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품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올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두려운 언약궤를 다시 옮겨오기로 결정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언약궤가 있던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하는 그 소식을 들은 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복받기 위해서 그 언약궤를 옮겨오고 있는 것이요,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하여 이제 그가 받을 복을 생각하며 그 기쁨에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곳저곳으로 옮겨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암시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승리를 바라며 언약궤를 가지고 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그 언약궤 자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주인이 되셔야만, 그래야만 복을 주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거처를 결정하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거처로 선택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올 때에는 블레셋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그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했습니다. 곧 소가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수레에 언약궤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구별된 사람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이것은 언약궤를 매는 방법이 중요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대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블레셋에서 언약궤가 돌아올 때에는 블레셋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규례대로 옮겨야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이 사용한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언약궤 대하기를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궤가 다윗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언약궤를 다윗성 중심에 가져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그의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다윗의 마음속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삶의 그 전 영역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 과정에서 언약궤를 안전하게 메어오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중심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과 마디마디, 삶 전 영역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그 모든 영역을 깨끗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알았더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것이요, 그래서 아내의 그 말 한마디에도 다윗은 온유함을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내면 속에는 그 내면의 변화보다는, 하나님의 그 통치보다는, 그 마음을 통치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 받을 복으로 가득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러한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삶의 그 구석구석은 아직도 어그러져 있어서 결국에는 금세 퍼져버리는 누룩이 되어 다윗을 쉽게 넘어뜨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한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지만 그러나 너한테만큼은, 너 앞에서는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대하셔도 저는 대꾸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이 훈련하셨기 때문에 저는 면역이 꽉 쌓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저는 악으로 악을 갚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또 오늘 예배 마치고 실험해 보신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다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공한 목회자가 돼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그 목사가 목회하는 동안에 성공했다, 그런 말 들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이 무슨 말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막 대꾸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고 하이랜드 교회 그 목사는 이상한 목사, 이렇게 되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공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저는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스스로 낮아져서 더 비천한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세요? 집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에게 서운한 말을 한다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선한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저희 자녀들이 제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하면 어디에서 그런 큰 목소리가 나오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의 큰 소리로 아이들에게 화를 냅니다. 근데 그것이 다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에서까지도, 가정에서까지도, 삶의 우리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되 만민을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손수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그 제자들은 예수를 팔아넘길 자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할 자요, 옷을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할 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 모두 도망할 자들입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고 형편없는 그러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비천하고 낮아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나를 조롱할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종의 형체를 입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하고 있는 그 말과는 상반된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이 변화하기를 원하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이 우리의 뼛속 깊숙한 것까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배어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의 위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모습을 닦아내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마디마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닦아내기 원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값을 지불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정결케 하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매 순간 우리 앞에 놓인 그 시험을 온전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하이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십니다.